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좀 피곤한 시간이고 좀 다 조장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거의 조장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좀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에 감동하셔서 피곤치 않고 또 잘 말씀 나눌 수 있게 그것을 놓고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또 우리 리더들 또 우리 또 동역자들이랑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시간이고 또 힘든 시간이고 지칠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베레아 운동의 동역자이고 그 밑에 소 제목은 베레아 운동의 동역자로 캠퍼스에서 모임을 세워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 제목이에요. 알고 오셨어요? 이 주제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캠퍼스 나가서 베레아 운동의 동역자로 또 캠퍼스에서 모임을 세워가는 리더이신가요? 이세요? 캠퍼스에서 모임을 세워가는 리더들이세요? 리더 거진 다 리더시죠, 여기. 그쵸? 참 저도 리더였을 때가 있고 리더로서 막 이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은혜 받고 좋은 소리 입어서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뭔가 안다는 듯이 나를 비웃다는 듯이 한참 은혜 받고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그게 없었어요. 동아리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함께 했었던 그 모임에 저희가 이제 성룡팀 출신인데 성룡팀에 이제 원영 목사님이 나오셨죠. 원영 목사님 용인대 출신이에요. 용인대. 저는 강남대고 당시 같이 모임했을 때 명지대만 동아리방이 있었어요. 명지대 동아리방이 있었고 강남대는 동아리방이 없었고 용인대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임했을 때 명지대에 가서 모임했어요. 늘 명지대에 가서 예배하고 명지대에 가서 모임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가 강남대니까 강남대라 해서 강남이 있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인에 있어요. 용인 신가래.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 동아리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 애들이 같이 모임하고 말씀 보고 여기서 전도하면 영혼 데려오고 동아리방을 데려오고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동아리방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막 이렇게 보고. 그때 저희 학교가 그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체풀 시간에 늘 그걸 붙여놨어요. 체풀 시간에 광고를 때렸어요. 우리 학교에는 2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동아리명 해가지고 어디를 CBA 맨날 CBA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방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고. 근데 그게 첫 번째 절차가 학교 교목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 교목을 만나는 건데 교목실 앞에서 계속 들어가 마라. 그래서 이거 들고 있으면서 들어가 마라 기도하면서 들어가 마라 이러다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못 들어왔어요. 압력이 없어서 실패.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첫 번째가 그거죠. 교목 만나는 거였고, 교목 만난 다음에 동아리 어떤 회장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동아리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동아리 승인 받는 것도 한 번에 동아리 승인이 안 되고 가동아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2년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활동을 잘하면 정식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4학년이었으니까 정식 동아리를 못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럼 내 뒤를 위해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거로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죠. 그것처럼 뭐 여러분들 다 리더들이시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또 내가 다니는 곳에서 모임을 세우고 동아리방 하나 갖고 싶다는 게 사실은 모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이 학교에 모임을 세우고 그 모임에서 또 영혼들이 많이 좀 쉬고 먹고 진짜 쉰다는 게 그냥 자고 먹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또 채우고 먹을 수 있는 모임을 세우고 싶다. 그러한 열망이 좀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베레아. 근데 우리가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임 세우는 것 자체가 일반 기독교, 일반 뭐 다른 동아리와 달리 베레아의 운동을 하는 거고 베레아의 운동에서 동역자로 또 모임을 세워가는 리더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오늘 앞에 말씀 이용재 목사님 설교 때도 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용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씨앗을 내 심령에 심겨야 되고 그 씨가 내 심령에 이제 자라나야 된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왜 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성경에 쓰였어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또 내 안에서 마시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곳이 편안하잖아요. 사실 편안하고 들어가면 쉬는 곳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역자의 뜻을 제가 찾아보려고 제가 또 한자를 좋아하거든요. 한자를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법대를 나와서 사실 법전을 법을 보려면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법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방학 때 해가지고 뭐 한자 급수를 땄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볼 때마다 한자를 찾아보는데 동역자의 이걸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딱 쳤어요. 동역자 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뜻에? 그래서 뭐 저는 같을 동 뭐 역 해가지고 뭐 같이 함께 뭐 일한다의 개념이 그걸 바라고 찾아본 건데 네이버에는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신기하죠? 네이버에 그렇게 써요. 하느님도 아니야.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네이버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는구나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동역자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일을, 당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신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피조된 자요, 한계가 있는 자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피조된 인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동역자라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주제가 베레아의 동역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동역자, 그냥 일반 동역자가 아니라 베레아 운동을 하는 동역자일 거예요. 베레아 운동을 하는 동역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베레아 운동, 이 운동을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베레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다른 지체에서 굳이 베레아 운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체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하나님 믿어라. 그런 거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베레아 운동 하잖아요. 화나 운동.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명으로 나가는데 계속 제가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다니는 회사 아시죠? 어딘지 이제 기독교 회사인 거 아시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어딘지 아시죠? 제가 기독교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체풀을 드리는데, 체풀 드릴 때 여러 다방면의 어떤 기독교의 다방면의 사람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런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이것만 해요. 탈북자 선교만 해요. 탈북자 선교. 그게 사명이에요. 그 교회는. 그것만 해요. 그 교회는. 근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는 탈북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탈북자들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게 자기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것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탈북자들이 진짜 변화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아세요? 탈북자들 변화되기 되게 어려워요. 저번에 제가 CBA 수련회 때 여기 그 새친구팀 갔었을 때 탈북자 영혼이 한 명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았었는데 그 영혼 변화시키기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이, 어떤 그 사상이 딱 들어와 있어서 안 들어가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요. 막혀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전담을 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는 탈북하는 영혼들만 만나서 이제 변화시키고 하는데 왜 안 되는가 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복음이 원색적이지 않다. 너무 잡다하게 많이 껴있다. 보다 더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저 교회는 저것만 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배려하는데, 이 생각을 했죠. 우리 교회 배려하는 교회. 근데 각각의 교회들이 사실 달라요. 맡은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우리 교회는 이제 배려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베레아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베레아의 일을 맡기신 이유, 베레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베레아의 그 운동을 감당히 해야 되는 어떤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게 없네요. 화이트보드가 한 두 가지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맞는 사실 영상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봅시다. 좀 졸리시니까 짧아요. 짧아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진우야. 진우가 자고 있는데. 소리가 뒤에서 나요?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란 말은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서 타락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탄 또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악한 영들 또는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도 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우리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라는 말을 옛날 중국에서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들은 우리 동양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 형태의 귀신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으로 있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일종의 국권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또는 마귀이고 그 밑에 수하의 존재들을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대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가 적대자 또는 원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도 그 일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할들을 이 존재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사람들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왜 방언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날 방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방언하면 무조건 거의 자동적으로 방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방언으로 말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게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방언으로 설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다라는 표현이 거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의 98% 정도의 방언은 방언 기도가 아니고 방언 설교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 단 하나의 예외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방언 기도도 사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공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방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다 칩시다. 그럼 저게 방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존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누가 정하느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도하는 목사나 교육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했다고 우기면, 또는 교육자가 너는 그게 방언이야 라고 하면 그게 방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방언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언을 방언이라고 규정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란 무엇인가? 아쉽게도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방언이 정말로 이것이다, 무엇이다 라는 정의는 거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에 영으로 말한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비밀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용어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비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감추어졌으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의 계시를 말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말해야 방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방언이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그 문맥에서 보면 또 마음으로라는 표현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설명에 따르면 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통역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 말하는 것이지만, 통역이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가 되어야, 또는 설교가 되어야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언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제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다 사탄이 준 것이냐, 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종교에나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이라고,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성령 연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탄이 주는 것도 악령도 아니고, 깊은 종교심에 들어가다 보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그와 같은 언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언과 구별을 하여서 이언, 뭐 이상한 언어, 뭐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이렇게 규정해서 구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습니까? 영상 봤어요? 사진 봤어요? 아니 저 젊을 때 유월에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에 정말 뻔했어요. 강의해야 되는데 가져왔어. 여기 이렇게 녹음되고 있지. 자 우리 영상 보셨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되십니까?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 사실 여고 말고 이제 바른 미디어라고 해서 계속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다가 그냥 뭐 저 정도 수준의 건이 이제 안 봤는데 방언을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 이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언. 달을 이자 쓰 한자로 달을 이자 써요. 이단할 때 그 이자 쓰겠죠. 이언. 다른 언어. 종교심을 깊이 심취하면은 어느 종교든 다 얘기하는 그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사실 이거 보면서 약간 뭐랄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방언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방언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지만은 정말 좀 신학과 그 기존의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교리 애는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 교회들에서 저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귀신에서부터 얘기해 봅시다. 귀신 축사. 여기서 이제 귀신은 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 네. 사단. 귀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마귀가 타락할 때 그 아래에 있던 천사들이 같이 타락을 했죠. 그 같이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동양권으로 넘어올 때 중국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여기 말로. 그러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 동양권에서 얘기하는,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귀신, 그러니까 곧 죽은 자의 사후라고 영이라고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죽은 자의 어떤 영이 돌아다니는 그 귀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누구? 악한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학적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서적입니까? 아니면 체험적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베레아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서적, 신학적, 성경 체험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죠. 참으로 뭐랄까 두 개 다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 나오는 그 체험을 해보지 않는 말들을 해요. 귀신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귀신은 악한 영이 이렇게 논리를 하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베레아에서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고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계속 제시를 하죠. 우리 말씀 좀 봅시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불신자의 사후 존재. 이 두 가지 보통 엮어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차는지 그러면 주를 놓아야 하시는 이가 보다 강한 자냐. 이 말씀이랑 시편 106편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또 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어. 이 두 개를 이제 보통 같이 얘기하거든요.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한다. 그리고 시편 106편에는 뭐라고 써있죠? 그 제사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건데 그 제사할 때 그 음식을 누가 먹냐? 죽은 자가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라는 얘기들이 성경에서는 이거 말고 사실 많이 나오고 하나만 더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4절. 찾으시죠? 시작. 살아난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의도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악한 영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적어도 천사의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죽은 그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속에서 운동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의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한국에 넘어왔다고 하니까 귀신이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죽은 사람의 영,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 그런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많이 찾아보면은 많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적어도 이 마가복음만 봐서라도 침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죽고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게 죽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그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천사는 아닌 거죠. 천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베레에서 영적인 존재, 세 개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천사, 인간. 근데 천사 아니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고 인간인 거죠. 인간인 거죠. 인간이 영에 들어간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축사를 못해요. 축사를 못합니다. 축사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쫓고 하는 거죠. 근데 축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영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찝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지 않는 한 축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축사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봐서 축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축사 해보신 분?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 다른 교회 난 다녀봤다. 다른 교회 다녔다 여기 우리 교회 왔다. 성락교회 왔다. 그럼 성락교회가 처음이다.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아니고 난 전도 받아봤다. 20살 이후에. 없어요? 그럼 다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배려가 언제 귀하다고 느끼냐면은 다른 거를 봤을 때 귀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니까 축사하고 병 고치고 성령 모시고 방언 말하고 이게 당연하니까 그냥 뭐 이런 거죠. 근데 다른 교회 기회되면 여러분 이제 뭐 결혼하시면 신혼여행 가실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시면 신혼여행 가실 건데 저는 선교사여서 또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CBA가 그 신혼여행 때문에 교사 모임, 금요일날 교사 모임 하거든요. 아세요? GBS 교사 모임. 신혼여행 때문에 교사 모임을 빠지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대박 나왔다. 대박 이러는데 그리고 신혼여행 때문에 그니까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모임 다 하고 빨리 가면 주일 저녁에 다 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요. 교사 모임 저녁에.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와이의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와이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하와이를 가세요. 하와이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오는 걸로 해서 갔다 오기 딱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가면은 뭐 일주일 이상 가니까 그때 한번 뭐 이제 뭐 현재 교회를 가보든지 아니면 한인 교회를 가서 보세요. 근데 베레아인인 거를 숨기고 가셔야 될 거예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성낙교 베레아 외국이 더 심해요. 막 하는 게. 근데 가보시면은 정말 달라요. 뭐 저야 계속 이제 접하거든요. 체프 시간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니까 다른 목사님들 오시니까 접하고 뭐 이야기를 접하고 하는데 특히나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다른 교회를 2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축사해요. 근데 다 일으켜가지고 찬양할 때 다 일으켜요.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찬양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그냥 축사 타이밍인가 스스로 막 마음에서 이때 축사 하나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악한 영, 마귀들 악한 영들아 귀신들과 나가라 이렇게 다 섞어서 얘기해요. 마귀, 귀신, 악한 영 다 섞어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그거에서 반응이 없어요. 찬양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앉으세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축사를 못합니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저희 이제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계속 망하셨어요. 지금도 어렵게 사시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근데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영안이 뛰신 분이 있어요. 영안이 뛰신 분. 그러니까 영안이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띠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계속 그 얘기하시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영안 한번 못 보냐고 이번 주 주일에 보셨죠. 얼마나 세상 욕심이 많으면 성령 받으면 9가지 은사를 다 맛봐야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영안이 안 뛰냐고. 우리 영안에 뛰셔야 됩니다. 꿈도 많이 꾸시죠. 저는 꿈 꿔요. 요즘에 꿈 꾸면은 원로 감독님 계속 자주 나오세요. 우리 감독님 뭐라고 하니? 근데 그 이모 같이 다녔던 분들 중에 영화 뛰신 분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보신 거예요. 이모를 봤는데 그 이모 어깨에 계속 이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귀신이 있는 거.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딱 거기까지 누가 있다. 이거까지 축사를 못해요. 그냥 누가 있고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에서 계속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요. 축사를 못합니다. 축사를 못해요. 아예 몰라요. 축사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베레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근데 베레아에서만 이걸 얘기하고 있고 베레아를 한 분들만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운동을 했던 분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듯이 박보검 다니는 그 자매분들이 갑자기 박보검 얘기하니까 얼굴이 박보검 다니는 게 하잖아요. 축사하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거 알고 이초성 목사님 맞죠? 거기는 이제 축사하죠. 배려하는 교회만 축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자고 배려를 같이 하자고 하는 오늘 세 개 얘기할 건데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축사. 그러니까 원로원들 계속 얘기하시죠. 그 예배 때마다 축사, 귀신, 축사, 귀신 계속 얘기하죠.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이 어떤 그 정체성이 사라져요. 축사하면서 이적 보고 병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거. 저번에 제가 수련 때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셀할 때 말로만 끝나지 마세요. 셀할 때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손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해야겠어요? 축사해야죠. 이렇게 해서 축사하시고 그냥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지 못해요. 축사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만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이 정체를 밝히시고 계속적으로 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배려야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줘야 돼요. 하라고. 근데도 여기는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속 이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게 뭐였죠? 성령, 방언 말하는 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방언? 보고 되게 사실 좀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는 이 방언은 그러면 종교심의 심취에서 나오는 이언인가? 이거에 여러분들 무슨 종교에 심취하셨습니까? 빠지셨어요? 거기 보니까 뭐 드라마 보니까 그 구해줘 드라마 보니까 그 여자가 막 하던데 다른 종교에서 이혼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종교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 뭐 어느 종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본 적이 없는데 기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보고 하는 이 언어가 그냥 종교심의 심취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언입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방언이 이언이에요. 그냥 종교심의 심취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으면 방언을 주신다고 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알고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뭐 통역이라고 얘기했는데 통역하죠. 손 놓고 통역하고 또 들으면서 통역하죠. 좀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방언 처음에 딱 말했을 때 초등학교 언저리 3학년 그 언저리 때 제가 성령 받고 방언을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방언 첫 시작이 혀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방언을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성령 받고 방언을 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막 하는 방언을 말을 하라고 해서 방언 어떻게 얘기할까? 입을 그냥 냅둬요. 어떻게 냅둬요? 그냥 입을 편하게 하래. 그래서 편하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막 이러고 해가지고 혀는 막 그냥 모르겠는데 턱이 막 떨려서 턱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이게 왜 방언이에요? 다른 사람도 혀로 하는데 성경에도 혀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턱으로 그게 방언이래요. 턱으로 난 턱이 막
떨려서 그냥 이걸 얘기한 건데 입을 터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방언이라는 거죠. 이게 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죠.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가 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방언을 기도합시다 하면 나 혼자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톡으로 하는 방언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막 했어요. 사람들 막 보게. 근데 약간 다른 사람들 다 혀로 하니까 그 소리 비슷하게 내려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하니까 나 방언 말한다고 했고 근데 이게 톡으로 하고 궁금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럼 방언 통역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수련회 때는 아니었고 갔다 와서 이제 방언 통역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방언 통역을 받았죠. 근데 내가 긴가민가 있었기 때문에 톡으로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방언 통역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방언이구나 그때 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CBA에 방언 통역의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현 CBA의 통변자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내일도 이제 이전에 이렇게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통역 도와주실 건데 통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은사를 저도 은사를 많이 구했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방언 통역을 받았어요. 이제 방언 통역 하는데 3, 4방언역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방언 통역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방언 통역 딱 받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주님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깝깝하고 너무 답답해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왜 웃으시죠 이게? 나 되게 근데 그 3, 4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그게 저는 여태까지 그냥 내가 해맑은 아이니까 그냥 3, 4학년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해맑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진짜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 잘. 몰라요? 진짜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 3, 4학년짜리 통역하는데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깍깍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확 와요. 그래도 그때부터 3, 4학년 뭐가 그렇게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그날 막 울었어요. 내가 나 갑갑한 적이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데 10살, 10년 인생 살면서 10년, 11년 인생 살면서 갑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얼마나 내 안에 그 갑갑함이 뭔지 알겠는 거야. 그 3, 4년짜리가 엄청 울었어요. 방언 통역 받는 내내 울고 뒤에 가서 진정이 안 되니까 계속 울었어요. 선생님 오면 그만 울라고. 그만 울라고. 너무. 근데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 그 속내를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방언 통역 받으면서 알 때가 있죠.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이건이라고 합니까?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건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방언을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방언 통역을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방언 통역 은사가 없더라도 어떻게 우리는 영감이 있어서 리더분들 다 리더분들이니까 영감이 있어서 방언 통역이 안 되더라도 이 영혼 손 놓고 기도하려고 항상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방언 같이 해보자. 같이 방언해도 이 영혼은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인지 알 것 같고 그거에서 기도 같이 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이 영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련회 때 언니들이 와서 같이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 사정 알까봐. 내 사정 지키는 거 싫은데 와서 같이 기도해주면 다 알아버리니까 싫다고. 근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져 있습니까?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딱 이성으로 가르쳐줘요. 딱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그 생각이 딱 틀에 박혀서 그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끝에 말이 그거죠.
방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은 필요가 없다고. 없을 것이고 설사 있다 하도 이원이고 설사 한다고 해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언은 비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비밀한 것, 그 하나님의 비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방언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은 말하는 것, 성경에 말하는 걸 써있으니까 설교하는 거라 얘기하고 그 설교하는 그 비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것이 방언으로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는 이미 체험했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걸 체험했죠. 근데 그 체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난 체험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근거했다니까?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이야기합시다. 시작. 우리에게 하시는 충만을 받고 성경에 말하는 것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 받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을 말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통역도 가능하고 또 내 비밀한 것을 얘기한다고 써있어요. 오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우리 환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환원하지 않으면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존 신앙에서 환원 못하죠. 환원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생각, 그 전에 배웠던 이치, 교리, 신학들이 딱 가로막혀서 환원하지 못해요. 환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어떤 체험들이 나타나고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체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귀신에 대해서도 축사해봤다 어떤 체험을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성령 받음에 있어서도 성령 받고 방언의 말함에 대해서도 어떤 체험적인 건 얘기 못해요. 근데 늘 원로원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래서 체험의 종교.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내 생각을 배제해버리고 내 뜻을 배제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체험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기존 신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다 갈아막았죠. 신학에서 갈아먹고 생각에서 갈아먹고 자기들 말하고 있는 그것에서도 갈아먹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필터가 없어요. 그런 가림막이 없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대로 해내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원로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런 거죠. 성경을 몇 도 하셨다고 했죠? 75도 하니까 75도 하니까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 말씀대로 해보니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원로원들이 귀신 쫓을 때도 그거였어요.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에 상가집 들어갔는데 죽은 자가 막 일어나 귀신 일어나서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 원로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귀신 보내려고 어떻게 했다고 써있는지 아세요? 때렸다고. 계속 때렸다고. 때리면 나간 줄 알고. 그게 안 되죠. 그러다가 막
같이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말씀 다시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예수의 이름을 쫓으면 된다고 써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니까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마치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없어서 그 귀신이란 그 책에 보면 마귀론 상중하의 귀신이란 책에 보면 그런 비유가 그게 나와요. 총의 그 비유. 이게 뭐죠? 가는 자와 가는 새를 딱 맞췄을 때 표를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귀신 쫓을 때도 이걸 해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하는 것처럼 딱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초해서 어떤 그 행위를 믿음을 썼을 때 어떤 목표,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기존 신앙에서는 이게 됩니까? 말씀을 보고 어떤 믿음을 써야 되는데 딱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본인들의 생각이 있고 신학이 있고 본인들의 생각이 있고 본인들의 이치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음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어떤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 베레아의 운동, 이 사명을 맡기신 저는 이 두 가지로 봐요.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귀신 쫓고 성령 모시고 방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잘 못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정말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베레아, 우리 성락교회, 또 우리 CBA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말을 안 하시죠? 리더분들이니까 이 두 가지 정말 잘해요. 두 가지 정말 잘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서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해보고 믿음을 써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기 살기로 헌신도 해보죠. 내가 있는 도 다 해보고 믿음을 살아보는 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 성령을 모시게 하는 그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세요? 이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성경 구절 그거를 근거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 주님이 시인해봐.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임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 그 말씀 구절 근거로. 근데 또 말씀 구절 어떻게 써있습니까? 너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있는 걸 알았냐? 못 들었다. 성령 받자. 별개로 또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또 이걸 가지고 믿고 어떻게 성령 받기까지 또 기도하고 또 성령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방언을 말하게 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캠퍼스 리더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성교사. 근데 정말 조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소망이 있는데 캠퍼스 여러분들 리더들 캠퍼스 세원들이랑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전도된 영혼 전도된 그 영혼 하나 여러분들 모임밥 센터로 데려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방언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정말 탁월했어요. CBA 이거 정말 탁월했어요. 정말로 탁월했어요.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거, 뜨겁게 변화시키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 영혼 정말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 말한 다음에 사실 축사까지 했어요. 수련회 데려오면 그것까지 했어요. 수련회 데려오면
그렇게 변해된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뜨겁게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일평생을 빌려 자신을 헌신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자 나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시대이니까, 또 우리 모두가 성닭교회이니까 이 두 가지의 일을, 이 사명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성령 받고 방언 말하게 하는 이 일은 우리 나이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해야 돼요. 젊을 때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영혼들 들이키고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이 일을 또 어디 가서 해요? 청년부 가실 분들 청년부 가서 하고, 또 어디 교우 가서는 교우 가서 또 하고, 기관 가서 할 사람들도 고등부 초등부 가서 또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점점점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화돼요. 영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특화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성령 받게 하고 성령 모시게 하고 방언 말하게 하는 이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주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내 일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100년 인생이라는, 100세 인생, 100세도 뭐 살지 않지 모르고 사실 80 살면 그만 하는 거예요. 80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이 일 한 번, 영혼 한 명 변화시켜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얼마나 속상해요. 영혼 한 명 변화시켜본 적이 없고, 영혼 한 명 전도해본 적이 없고, 어떤 영혼 하나 양육해서 성장시켜본 적이 없다면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 80 돌아봤을 때, 80 먹고 나서. 요즘에 제가 셀할 때 많은 영혼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올해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인지 아세요? 몇 년생일까요? 몇 학번? 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33이에요, 33. 86년생. 05학번. 여러분들 차이 좀 나죠, 이제? 05학번인데 33. 제가 31에 결혼을 했고, 애가 지금 이제 10개월 됐어요. 근데 애를 보면서, 애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얘가 언제 키우지? 그런 생각이 진짜로. 이거 또 마이크 보면 안 되는데. 가끔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키우지 생각해요. 이 애를 언제 키우지? 그리고 둘째를 낳는다면 둘째까지 키워야 되는데 얘를 언제 키우지? 까마득한 거예요. 얘가 지금 10개월인데 얘가 대학 갈 때까지 20년. 근데 만약에 군대 가고 뒷발이라지 해야 되면 26년, 27년. 나 지금 33인데? 26, 27. 더 해봐요. 몇 살 되는지. 60이 넘어가고 60. 내 일평생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20살 졸업하고 대학 가고 취업해서 결혼해서 애 키우고 60대면 놀겠다고 그러고 죽고 끝. 근데 60대에서 놀아봤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60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셀카를 찍겠다고 또 들었는데 내 얼굴이 예쁘게 나왔나요? 안 나와요.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이 허무하다니까요. 인생이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이 허무한 인생,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겨신 그 동역의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베레아, 주님이 알게 하신 이 두 개, 귀신 쫓고 성령 모시하고 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깊이 아는,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만 생각해요. 지금만. 저도 그랬고, 어떻게 살지? 지금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할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아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할 때, 얘를 키우는 26년, 27년, 그때 내 나이 딱 더해보니까 60이 넘는 그 60이 넘는 그 나이에 내가 내 인생 이야기 다 뒷바라지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베레아의 삶을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베레아의 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금 약간 다들 피곤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일을 맡기셨고, 또 우리는 되게 운 좋게 귀한 스승을 만나서 이들과 같이 생각 안 하고 신학적으로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서 말씀을 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 그대로를 해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해볼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피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에 있는 동안 많이 축사하시고 영혼 많이 변화시키시고 성령 많이 받게 하시고 방언 많이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캠퍼스 나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나가서 셀러리나 셀하고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고 영혼 변화시키고 축사하고 캠퍼스에 나가서 또 주일에는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이전에 김성현 감독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신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상부예배 다 끝나고 나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주변에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 아직도 있거든요. 전 근데 되게 그거 좋다고 봐요. 주일에 상부예배 딱 끝나고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그거 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 길거리 동네처럼 청소하면서 요즘에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운동 아세요? 조깅하면서 이제 청소하는 운동, 외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청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변화시키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 도역자들 가운데 나타나였으면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도역자들이에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자, 우리 원래 5시 반까지죠.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기도 조금 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우선은 우리가
말씀하던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적들, 체험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모태신앙이니까 주보에 뭐 노생전을 한마디 써달라고 모태신앙들에게 한마디 써달라고 해서 제가 건너지 말자 이렇게 써놨는데 청지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한다. 이렇게 써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 것 날만을 상고했다 하는데 신사적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 생각해요. 늘 볼 때마다 신사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원로님께서는 뭐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는데 저는 어쨌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라는 것 자체가 간절하다의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에서는 간절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간절히 받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을 때 믿음을 쓸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건넘지 말고 말씀 하나하나 간절히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써서 행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먼저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건너머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리더들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얘기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